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하게 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에 마치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었듯이 안식일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처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이 상처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회복은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주일의 주체인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 말씀과 또한 그 세운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되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한 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통틀어 봐도 예수님을 제자를 세울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세우는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직접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저주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세우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되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이들은 하나같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 어떤 의술이나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직접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자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입니다.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돈 없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인생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슬픈 일을 당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한 꼭 예수 믿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가지의 화, 저주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유한 자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즉 부자가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웃는 자는 인생에 꼭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의 복과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정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20절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부자는 화를 당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산상수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가 다시 되풀이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정반대의 말씀이기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과 비슷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경우에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흔히들 팔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화, 4가지의 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에 관해서 말씀해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돈 없고 못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20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8복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8복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반면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맨 먼저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자들에게 몰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몰리면 반드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가 모일까요? 물질이 같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바로 물질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어도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예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즉 저주받는 인생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도 저주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저주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인생의 복과 화를 동시에 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화를 믿지 않는 자도 동시에 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시에 그렇게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의 복과 화를 동시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복을 받는데 굳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과 화를 동시에 두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긴장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저주 주기 위해서, 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물질 때문에 화를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화를 당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 12 제자를 세우면서 밤이 새도록 지름 괴로워하면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며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더라면 그의 인생에 화를 당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한 물질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과연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가난의 기준은 사회적인 용어죠.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이면 정의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 버는 사람은 부자,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단순하죠. 그런데 이 부자와 가난은 사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단어예요. 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제가 많은 분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절대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하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사가 잘 되는 분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내가 안 되는 거고 또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모호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가난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가난한 자라고만, 돈 없는 인생이라고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와 세상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부자이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은 지금 내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은 내가 지금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면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끼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릿고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부여잡고 긴 밤을 지새우던 시기가 그렇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끼를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 한 끼를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한 끼마저도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화가 됩니다. 저주가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지역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 최초로 교양 작품상을 받은 MBC 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는 김장하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가난 때문에 10대의 어린 나이에 한약방의 모섬으로 그렇게 그냥 팔려가다시피 팔려가게 된 분입니다. 남들이 다 공부하는 나이에 한약방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약방 주인이 김장하 선생님의 성실됨을 보고는요, 1년 동안 공부해서 당시 한약방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고시에 응시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한의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한약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의대가 없던 시절에는요, 한약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약방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험에 김장하 선생님이 응시하게 된 거예요. 김장하 선생님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김장하 선생님의 나이가 만 20세가 안 됐습니다. 만 19세였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고민하다가 김장하 선생님의 합격을 1년 동안 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었을 때에 합격을 허락하게 돼요. 그리고는 합격한 이 김장하 선생님은 지금은 경남 사천이에요. 제가 사천 출신이잖아요. 경남 사천에 한약방을 운영하게 돼요. 그런데 20대가 운영하던 이 한약방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요. 이 한약방에 가면 모든 병들이 낫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 소식을 듣고는 막 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20대가 운영하는 이 한약방에. 그러자 김장하 선생님은 지금의 남강을 가로지르는 진주교 건너편에 한약방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김장하 선생님은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다 김장하 선생님은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명문고등학교에 있는 진주의 명신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자 김장하 선생님이 학교를 세우면서 선언한, 내가 이 학교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반드시 나라에 헌납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1991년에 지키게 돼요. 약 100억이 넘는 학교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해요. 지금 하면 한 300억,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국가에 아무 조건 없이 헌납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이요, 무분별하게 사립학교 세워서 사리사욕 채우다가 안 되니까 지금 문을 닫아서 학생들, 교수들,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사립재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같으면 놀라운 사실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학비와 심지어 유학 자금까지 대줍니다. 10명 정도가 아니라 1000명이 넘는 학생에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같으면 보통 내가 세운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장하 선생님은요, 자신이 세운 학교 출신 외에 공부 잘하는데 가난해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까지 다 대죠. 서울에서 공부하면 서울대학교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 얼마, 너 생활비 얼마 필요하니 물어봐서 그 학생이 생활비 얼마 필요합니다 라는 그것까지 다 아낌없이 후원하게 돼요. 그렇게 무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요, 지금의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진주에 있는 이 연극 극단을 후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와 같은 작은 소도시에도 이 극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직접 이 극단을 후원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재정적자인 신문사를 후원해요. 심지어는요, 알려지지 않는 독립유공 자손이 없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자손이 있어야 이게 뭐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손이 없으니까 알려지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모비를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기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놀란 것은 이분과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이 김장하 선생님이 이분에게 50년 동안 세를 지금 주는데 한 번도 세를 올린 적이 없답니다. 50년 동안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도 이번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된다고 5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는 세를 깎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진주 지역 사람들이 어른 김장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어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때 이런 말씀을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병든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으므로 함부로 아무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한약방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지금껏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분이에요. 김장하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의 꽃이 핍니다. 물질은 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할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야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복과 한은 공존합니다. 나눔을 통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물질 때문에 화를 당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시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